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펴신 채로 또 이 화면을 보시는 대로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같이 한번 쭉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같은 본문인데 그 뒷부분을 읽을 거예요.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쫙 읽어가십시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아멘. 오늘 저는 제목을 벼락요한 5번째 시간으로 진짜 문제 해결을 진짜 원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물어요. 문제 많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진짜 해결되기를 원하냐고 진짜 묻는다면요, 이게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스스로도 이 문제가 진짜 풀어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 순간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게 진짜 나한테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 고민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진짜 문제 해결을 원하신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벼락같이 선포하시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반응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은 안에서부터 반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영으로 반응하는 거. 아멘. 내가 인생의 문제에 놓고 답을 찾기를 원하는데 그 답이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여기 있다고 말하고 또 이렇게 해보라고 하고 눈감 땡감 그 다음은 모르죠. 그래서 안 되면 정성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그래서 안 되면 또 다른 일을 하라고 말하고.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답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벼락 요한을 통해서 계속 알잖아요. 답이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기 답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 이 답으로 올라가자.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도 우리 삶에는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와 계신 잔치집에도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서고금,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결혼잔치는 대개 다 성대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부족으로 시작하고 또 마을 단위로 시작하는 이런 기초사회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더 강성해지잖아요.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더더군다나 아이가 태어나면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같이 일할 사람도 늘어나는 거고요, 즐거움을 같이 나눌 사람도 늘어나지만 외적이 침입했을 때 같이 싸울 수 있는 사람도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그 부족 공동체가 커지기 때문에 이 결혼이 굉장히 축제의 의미를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즐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랬다고요. 그건 동네 축제예요. 잔치예요. 근데 지금 이 나라에서, 지금 이 본문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포도주가 그럼 물 마시면 되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잔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 집에 가라는 거예요.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직 안 온 사람도 있는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거는요, 신랑 신부의 기쁨이 완전 박살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신랑 신부의 아버지 어머니, 신랑 신부의 친척 오천 당수까지 다, 아이고 이게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축하하러 온 사람들, 같이 먹고 즐거워하면서 축복하러 온 그 사람들이 기분이 한순간에 잡쳐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대, 그만 가시라고. 여러분, 한 동네에서 축복하고 또 서로 존중해줘야 되고 이러는 사회에서 이거는요, 완전 상대방들을, 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근데 진짜 맛있는 음식이 맛있다고 해요.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상황, 그것이 좀 확대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더 귀한 일이에요.
문제예요, 문제. 이런 문제가 우리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더라도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지만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 맞습니까?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게 하도 지겨워서 이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러면서 시험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오려고 돌아오는데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길바닥에다 연필을 쫙 깔아놓고 파는 거예요. 학생, 이 연필 사가. 이 연필 사면 모든 시험 볼 때마다 답이 써져, 답이. 아니,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 너 나중에 졸업하고 또 어른이 돼서도 시험 볼 때마다 이건 답이 써지는 거야. 진짜요? 그게 안 써져도 답이 써진다니까. 나는 그 연필을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연필을 이차이차해서 사려고 합니다. 할머니가 경고합니다. 이 연필을 사서 답을 쓰는 건 좋은데, 근데 절대 이 연필을 놓지를 못할 거야. 이 연필을 가지고 시험 볼 때마다 보게 될 거야. 이 연필을 떠날 수는 없어. 그래도 사겠어. 아니, 답이 써진다는데. 그래서 그것을 샀습니다. 다음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 문제를 보면서 그냥 답을 써내려갔습니다. 근데 점수는 빵점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래서 보니까 답은 썼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연필을 가지고 시험을 보니까 모든 답은 한글로 답, 2번 답, 3번 답, 4번 답. 아니, 이 과목이면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 시험 볼 때도 또 답, 답. 이 연필로 시험을 보면 무조건 답을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답. 이 학생이 나중에 성장을 했어요. 운전면허 시험 볼 때도 답, 답.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지금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이렇게 다뤄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답이 이렇게 달아서 해결될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그냥 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 질문에 답을 주시기 위해서, 답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처음으로 요한복음 2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내가 세상을 위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포하고서, 그렇게 하고서 첫 번째 표적을 바로 이 자리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근데 이 자리에서 이 첫 번째 표적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사인이거든요. 사인, 영어로는 뭔가 뜻이 있는 일이에요. 뜻이 있는 일. 기적, 그냥 단순한 기적, 미라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사인이에요. 여기 뜻이 담겨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 이 땅에 자기 영광을 드러낸 첫 번째 일이 되었다고 오늘 이 사건을 소개하는 맨 마지막에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좋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여주는 표적의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것이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진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는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벼락 같은 해결책을 주신다고 하는 거, 그 해결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영원한 인생의 지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예수님이 그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현장에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의 현장에 예수님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주님은 그때 오십시오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현장,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이 현장에 주님 와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막았습니까? 내가 그것을 거부했습니까? 내가 피해 다녔습니까? 내가 도망 다녔습니까? 지금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이 현장에, 아픔을 겪고 있는 이 현장에 주님 오시옵소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첫 번째 표적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계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일을 계획하시려고,
그리고 이 일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과 또 다른 이 식구들과 형제들과 그 어머니까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하는 이거. 근데 그 자리가 무슨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지금 뭐 3.1절 독립운동, 독립선언서를 만드는 그런 자리도 아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선포하는 독립만세 부르는 그런 자리도 아니었어요. 그냥 결혼식 잔치집이었어요. 결혼식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오늘 이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그리고 전국의 모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뽑아서 선발해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같이 하시려고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로마 교황이 방문했다고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무슨 경제 효과에다가 무슨 경제 파급 효과가 어떻고 저떻고 아주 마케팅까지 난리 났습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바티칸 시티의 대표가 한국에 왔다고 하는 거 문제될 거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국가 원수급이에요. 아니, 저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대한민국을 방문한 것과 다를 거 없어요.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저 티베트의 달라이라마가 온 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황이 뭐 이전에도 한국에 왔었습니다. 다른 교황이 왔었습니다. 근데 그 교황이 진짜 세계 평화를 가져다 줘요? 연세가 오래 사셨던 분들, 조금이라도 기억하셨던 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교황이 몇 번씩 바뀌었는데 세계 평화를 가져다 주냐고요. 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가져다 줘요. 전쟁의 소문이 들려지는 그런 자리에 이 교황이 전쟁의 포성을 멈추게 하고 사람들의 비극을 멈추게 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는데 마치 그러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할 것처럼 그렇게 요란 난리를 떠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그래서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하려고 하더라도 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하지만 거기에 우리 개신교인들이, 거기에 우리 신교, 거기에 여러분들이 야, 교황이 무슨 큰 집 5천 당숙집 오셨는가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주 큰 집 아저씨 온 것처럼 난리치고 있는 개신교인들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죽히 이런 것이 답답하게 느껴졌으면 우리 영산밴드 목자들의 밴드에다가 내가 저 로마에 가면요, 그 제수이트 본당이 있어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수이트 소속이에요. 이 신부들도 소속이 있거든요. 여러 단체가 있거든요. 제수이트는 그래도 천주교에서는 개혁적인 모임이 제수이트예요. 그래도 조금 난데요. 그런데 그 제수이트 본부 안에 어떤 진짜 조각물과 상징물이 있는지, 거기에는요, 개신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개신교 교인들을 그냥 모가지 팍 붙고 성경을 그냥 바글바글 찢어버리는 그런 조각을 그냥 한 벽면에 가득 차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게 천주교예요. 그게 한국에 와서 두 가지 큰 일을 해요. 김정은 만나러 휴전선 뚫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는 시복식이에요. 광화문에서 했다고 하는 그 시복식. 그 시복식은요, 복자라고 불리는 거, 그게 성인이라고 불리는 이 시복식은 그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거 알아요, 여러분? 그 복자가 성인이나 복자나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기 신앙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복자가 왜 복자인지 아세요? 그 복자에게 자기 소원을 빌면 그 복자가 축복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복자로 지정된 그 모습 앞에 사진이 있으면, 거기에 그림이 있으면 거기 가서 빌면, 저 로마의 이 베드로 대성당 가봐요. 베드로 조각상이 있어요. 그 발등이 맨질맨질 반짝반짝 빛나요. 그거 만지면은 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이게 기독교냐고요, 이게. 유성운천 대운천당에 보면 할아버지 있어요. 거기 그거 머리 한번 만지면 아들 나라, 머리 한번 여러분, 사이비와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그 복자한테 그렇게 발 만지고 그렇게 사진 만져가지고서 만일 치료됐다고, 감기 몸살 나섰다, 아니면 치통이 사라졌다, 그 기적이 두 가지가 되면요, 동네 사람들이 그거 진짜 만지면 그렇게 됐어요. 그 두 가지가 기적이 되면 그걸 로마 교황청에서 조사한 다음에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 그 다음부터는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시복식이요, 그게. 그럼 그 성인은 전 세계 사람들이 세례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발등을 만졌더니, 그 사람 사진에 손을 댔더니 치통이 나섰더라.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 성인한테. 그래, 치통 났으려고. 이거 뭐 이해를 하시는지, 이거 하려고 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전 세계 성인들의 모양, 성인들의 동상, 성인들의 사진 앞에 사람들이 그래서 그 천주교들 거기다가 비는 거예요, 비는 거. 여러분, 그저 바위돌에다 비는 거, 나무에다 비는 거, 뭔 차이가 있어요? 불상 만들어 놓고 비는 거랑 뭔 차이가 있냐고요. 더 기가 막힌 건 두 번째, 대전에서 한 거예요.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 성모 승천 축일. 성모 마리아가, 이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어디 나와요, 어디?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기록되지도 않고 아무 근거도 없는 건데, 그냥 성모 마리아를,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신처럼 이렇게 숭배되다 보니까 그거를 합리화시키려고 교황은요, 말 한마디가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교황은 신이라 말 한마디가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1950년에 그래서 우리 성모 승천일을 8월 15일로 정하자. 그날은 대한민국 만세 광복기념일인데 그날을 성모 축일로 정하자, 승천일로 정하자. 그래가지고 1950년부터 성모 승천 축일이 8월 15일 날. 그래가지고서 하늘로 올라간 성모에게 더 많이 빌어보자, 더 많이 빌어보자. 너무 웃기잖아요. 여러분, 이거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록만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 방문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불교의 왕자가 오더라도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들이 생각과 마음과 영혼까지 팔아넘기면서 그렇게 휩쓸려 다닐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금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세무민하고 잘못 가르쳐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길을 열어주고 영원히 사는 길을 알려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살아계시고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진짜 조국 통일 세계 평화는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내 인생이 왜 그러냐, 왜 나는 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까, 왜 나는 이 질병 가운데 머물러 있을까, 왜 나는 이 눈물이 떨어지질 않을까, 인간으로 끝난 일인가, 나는 앞으로 가능성이 없을까.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 문제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황이 방문해서 예수님이 온 것처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교황이 온다고 해서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황이 온다고 해서 대한민국 군대가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면, 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더 강력한 네트워크를 이뤄가기 시작하면 주님은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계속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제도는, 세상의 모든 불합리한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 앞에 다가오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지만 여기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인생, 여기에서 다시 일어나는 승리하는 인생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으로 잘 되는 사람들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잔치집에 함께 하시고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 나는 삶의 현장에 있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전쟁의 포화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기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초청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느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직접 하늘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했던 분이 마리아 아니에요.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느낌을 알기도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구나 안다고요. 그런데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걸 몰랐을까요? 알죠. 지금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이 문제인가?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요? 여자여,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일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의 없이 어머니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이건 채널이 다른 문제예요. 채널이.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지금 이 예수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지금이 이때인가? 아니, 지금 이 문제 얼른 해결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문제 몰랐을까요? 알지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빗자루를 틀었어요. 근데 어디부터 쓸을까 지금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마당 좀 쓸어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질 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승질 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근데 예수님이 그거 몰랐을까요? 다 알죠. 다 아는데 지금 어머니 마리아가 원하는 그것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 포도주가 없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말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그 일을 하란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서 마지막에 희생 제물이 돼서 한 방에 하늘의 길을 열어가는 그 일을 지금 여기서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거 묻는 건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차원이 다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야, 저 예수님이 뭔가를 하겠다. 여러분, 세상의 기대 따라 예수님이 움직입니까? 사람들의 기대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휘발유가, 좋은 휘발유의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휘발유가 돌아가서 동력이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아니, 계란 후라이 할 때 휘발유를 불 수는 없잖아요. 나물 볶을 때 휘발유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름철에 막 얼마나 좋아요. 비름나물 막 이런 거, 그런 거, 깻잎 막 이런 거 무쳐 먹을 때, 거기다는 들기름을 내야 맛있는 거잖아요. 들기름을 넣어야 고소하니 그냥 집안의 냄새가 쫙 그러면서 들어오면,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야, 밥 비벼 먹자 이렇게 하지. 거기다가 휘발유 넣고 이거 나물 무치냐고요.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아무리 좋은 휘발유라도, 아무리 좋은 연료라도, 아무리 정제된 연료라도 그것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주님께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안 갖춰져 있으니까 지금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진짜 상관이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준비하시면 되는 건데, 그냥 성령으로 반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습하면 되는 건데, 그걸 구하면 되는 건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나한테 권능이 되기를 원해요. 나는 그저 내 뜻대로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에게 진짜 복된 길을 열어주고. 사람들이 이러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훌륭한 사업자들,
아주 굉장히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진짜 세상에 대박을 터뜨리는 이런 사람들도 그냥 우리네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번뜩이는 아이템이 딱 떠오른다고 할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벼락같이 떨어뜨린다고 할더라도 몰라요. 그게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준비하고 또 움직이고 거기에 배우고 훈련되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안다고요. 지금 앞으로 벼락이 12번 더 떨어질 텐데 이 말씀을 앞으로도 계속 떨어지겠지만 그냥 제가 표현하는 것으로 이 벼락 요한복음이 12번이 떨어질 텐데 여러분 그때마다 어떤 이들은 진짜 이거구나 발견하고 정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전반기와 후반기가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내 인생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어머니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님을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벌써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람들이 혼돈해요. 열심히 구한다고 열심히 구하면 된다고 그렇게 혼돈한다고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 상관이 있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고 열심히 구해요. 그 여러분들의 정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만족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체면 안 깎이기 위해서 열심히 구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과? 주님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저 무당 점쟁이 아니면 저 바위돌에 비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여러분 내가 빌고 있는 것 그냥 모양만 바꿔서 교회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진짜 붙들고 움직여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죠. 근데 좀 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주님과 상관이 있는 일인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의 뜻대로 우리가 병이 나아야 됩니다. 사업 잘 돼야 됩니다. 뭐 진학도 해야 됩니다. 아니면 학비도 있어야 됩니다. 결혼도 해야 됩니다. 또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내가 가진 가난함도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 주님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이 야고보서 4장 3절에 있는 대로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라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해서 잘못 받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과 상관이 있는 여러분들의 찬양하는 몸짓 하나, 여러분들이 이 교회당에 올라오는 발걸음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상관 있는 가치 있는 인생, 회복되는 인생 살리려고 마음먹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고 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제가 진짜 말씀드리려고 하는 복음이 이제 두 번째 벼락선언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왜 이 말씀이 저한테 벼락같이 들려진 줄 아세요? 저는요 복음이 그냥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님이 정하신 딱 기준,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그냥 딱딱 떨어지고 그리고 진짜 흐트러짐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딱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야 천국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것으로 복음을 오해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나에게는 특별한 훈장 같은 것이고 또 나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이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이르지 아니, 이것이 복음처럼 들렸던 것은 정말 다른 거 아니에요. 만일 그랬더라면 분명한 기준 가지고 여기까지 끝, 여기까지는 구원, 이게 복음이었다면 저는 이 복음에 목숨 걸 이유 없어요. 그런데 복음의 시작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시작하셨잖아요.
복음의 마지막도 아직 오지 않았지만 마지막 때까지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그리고 진짜 모든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기 이르기까지 주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게 복음이구나. 그래서 오늘도 불러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기다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나를 찾으셨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권능의 사람이 된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 복음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내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마지막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한테 기대고 오히려 우리한테 소망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날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시름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천국의 삶을 그려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100번을 치더라도, 이 세상의 싸움에서 100번을 치더라도 한 번 마지막에 이기는 영원한 승리,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이걸 아멘하지만 때로 진짜 그 길을 가자고 할 때 우리가 스스로 주저해요. 아우,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아직은 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도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을 보니까 가자고 해도 갈 사람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아무것도 안 보였잖아요. 지금 이 예수가 누군지 뭘 알아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졌던 천사들이 다 내려와서 그 잔치집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는, 그리고 환영하는 모든 일을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난리 나는 일을 보여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율법만 알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여태 외우고 있던 그것만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율법의 제사를 깨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완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시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셨던 이 일을 저 사람들이 과연 알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기간을 3년 가지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과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수님께서 벼락같이 선언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직은 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더 길을 여시고 그리고 알려주고, 그러고 난 후에야 이 십자가의 길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슈퍼맨, 얼마든지 엘리야, 얼마든지 모세 보여줄 수도 있지만, 나는 복음이 복음인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자들에게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포도주든, 그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든, 그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이든, 그게 5,000명 광야에서 사람들을 먹이는 일이든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은 나중에 중국 선교사 갔다가 나중에 전쟁터에서 죽는 그런 사람인데, 그냥 그 사람이 주일날 올림픽 대표거든요. 영국 올림픽 달리기 선수예요. 근데 주일날 경기한다고 그 경기를 안 했던 사람이에요. 난리가,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우리나라 대표인데. 그렇지만 그 모든 비난을 무릅쓰고 그 다음날 경기에서 이제 금메달을 따면서 전날의 비난을 싹 바꿔놓는 그런 영화가 불의 전차인데, 근데 저는 그 에릭 리델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해럴드 에이브럼스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100m 금메달 딴 사람이에요. 영국 대표인데, 역시 옛날에 이제 그 2차 대전 전이니까 그때 파리 올림픽에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유대인이었어요.
어쩌면 에릭 리데라고 계속 경쟁 관계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모든 사람들 막 기대와 또 그 선망과 모든 열정과 응원을 다 받으면서 이제 달리기를 뜁니다. 달리기를 뛰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금메달을 땁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말이 진짜 인상적이에요. 그거 뭐냐면, 나는 무슨 조국을 위해서 뛰지 않는 거예요. 나는 성공을 위해서 뛰지 않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해서 응원 때문에 뛰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오직 유대인으로서 차별받았던, 조롱받았던 그런 내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뛰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절대 외롭지 않고 내가 뛸 때만큼은 혼자 이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뛰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름을 날리고 싶었다면 이 첫 번째 기적의 현장을 아주 그냥 기자들 다 불러놓고 막 난리를 쳤을지도 몰라요. 현수 막 다 붙여놓고서 막 준비 사냥 엄청 하고 막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이게 첫 번째 기적의 현장인데, 그런데요, 예수님은 세상의 기대에 움직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움직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인형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게 교황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가요. 그게 교황이에요. 우상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저와 많은 사람들이 그저 눈 뚫어지게, 아니 어머니가 지금 저 포도주가 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때 진짜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신랑 신부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그 잔치집에 있는 현장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 이제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아유, 나는 예수님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죄가 많아서. 그걸 가려보려고 열심히 막 해봐요. 그냥 봉사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보려고 하고,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내 안에 죄의 모습이 아주 난리를 칠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 와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항상 나만 옳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부족함을 가리려고, 그렇게 하면 가려지는 겁니까? 또 외모에 신경 써요. 외모에 막 신경 써요. 그렇게 하면 자신의 부족함이 가려지는 겁니까? 자신의 잘못이.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나왔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아신다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다 아는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서 죄짓고 난 다음에 숨었어요. 부끄러워서 나가지 못했대요.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그냥, 이러면 가려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게 가려지는 거냐고요. 학생들, 우리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막 앞에서 선생님이 막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냥 앞에 있는 친구의 등 뒤에서 그냥 야, 나는 이제 선생님한테 가려졌다. 선생님이 못 볼 거라. 진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죄 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 당연히 의무감으로 알죠. 의무감으로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 방어, 자기 변호를 하기 시작해요. 아이, 내가 그래도 휴머니스트인데, 내가 그래도 인간적이잖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인간적이라고 하는 건 나 좀 죄 져도 되잖아. 원래 사람들이 본래부터 악한 건 아니잖아. 내가 그렇게 죽을 만큼 죄진 것도 아니잖아. 자기 방어, 자기 변호를 그냥 그렇게 해버려요. 여러분, 진짜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는 말이죠. 그게. 그리고 나중에 진짜 아주 끔찍한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고 쳐봐요. 그러면요, 100이면 100. 나도 내가 그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 나도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변호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붙들고 그래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위하여서 이 구원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내어놓는데 네가 할 일은 없다. 나와 함께 가면 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서 이 길을 열어놓을 텐데 이 길을 함께 가자. 예수님이 그걸 청하는 거예요.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여러분의 통장에 마이너스가 채워지지 않는 문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인생의 장면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문제, 어떤 때는 실패해서 숨고 싶고, 어떤 때는 좌절해서 도망가고 싶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이런 문제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 일어날 텐데 오늘 잔치집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시고 그래 함께 가고자 하는데 함께 갈 수는 없겠냐,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을 주님과 함께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손 붙들고 가기를, 100번 넘어지더라도 한 번 일어나서 주님과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고 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